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먼저 교과를 또 살펴볼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새로운 사실을 또 깨닫게 하신 경우들이 많아서 그 또한 좋고, 또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또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서 좋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모로 이렇게 좋습니다. 이것이 어떤 도덕적 의무감이나 어떤 신앙적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이 어떤 친밀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새벽에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깊은 설교를 하거나 유식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성산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새벽에 어떤 그 열기 있잖아요.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어떤 뜨거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재림교회에 와서 그리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전 그들이 개신교 신앙을 할 때에 새벽에 예배 보고 통성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그렇게 이 열정 있게 전했던 열정을 이렇게 찾기 힘들어서 어려워하더라고요. 마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 뜨뜻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실현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목회하면서 제가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때는 적어도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찬양이 목소리가 적다거나 마음의 열정이 없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또 오시는 분들을 실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서툴지만 많이 알지 못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뜨겁게 주신 말씀이면 그저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신앙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좋습니다. 돈도 좋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순간 기도하고 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놔보고, 혹 제가 은퇴하고서 뭐 이게 준비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살아보는 거죠. 오늘은 반응이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반응이 엇갈리는 지점. 어떤 사람은 그들이 지난날에 알고 있던 그런 지식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증거하였으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이 가진 이상한 학문이 그를 미치게 하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 가운데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신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신, 또 자신들에게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신, 가서 그냥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신, 그런 신인데 바울이 증거하는 신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고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을 하게 되고, 특별히 사람은 누구나 70, 80 살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것이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말했을 때에 마음 가운데 깊은 호기심과 감동과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는 걸 보게 되죠. 바울의 복음 전함에 있어서 반응은 엇갈리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몇 사람이 믿었잖아요. 우리도 역시 어디에 뭐 전도에 가서 뭐 많은 물건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했을 때에 태반의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요, 몇몇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깊은 감동을 받고 더 알고자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 가운데 성경을 더 공부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말씀 가운데 두어서 신실한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그들이 학식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성령의 능력 아래, 감동 아래, 감화 아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재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예. 저는 특별히 교회에 처음 왔을 때요, 이 기별이 제 받은 기별 가운데 제일 인상적으로 남아요. 그건 뭐냐면 부활의 교리입니다.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니. 일반 교회에서는 그저 뭐 영혼 불멸 해가지고서는 뭐 혼이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죽은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이렇게 넣어서 불어넣어서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처럼, 죽은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무덤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이게 이치가 맞아요. 이치가 좀 뭔가 이렇게 막 혼이 나간다 그러고 뭐 영혼이 나간다 그러면 미신적인 것 같잖아요. 사실 그것은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영혼이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이방 종교의 근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림교회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줄 때 아주 제 마음에 그냥 전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과 자주 종종 이 말씀을 나누기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리는 이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멘. 정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이렇게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리리라. 예. 마지막, 그 마지막을 기다리라. 네가 그 끝날 마지막에 내 업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는 네가 밀실에 들어가서 무덤에서 평안히 쉬다가, 다니엘의 무덤은 요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무덤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있었는데, 그 다니엘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업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특별히 데살로니가 있는 말씀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감격적이죠.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을 다 했으니까 하늘 보좌에서 계시면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그들 이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구원받은 자들, 구속의 이끌게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직접 오시면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공중에서, 이 땅이 아니라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놀라운 이 일이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성도님도 이런 소망 가운데 늘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혹 내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그냥 자연사라고 그러잖아요. 70 살다가 80 살다가 90 살다가 죽을지라도, 때로는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죽을지라도, 때로는 우리 질병으로 인하여서 서서히 죽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60, 70, 80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120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예. 바울이 만약 그의 설교를 그들에게 아주 이 직선적으로 했을 것 같으면은 그는 소크라테스처럼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을 통하여 얻은 감각을 가지고 그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참 하나님을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증거하여서 그나마 몇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또 우리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 가운데 전혀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특별히 제주는요,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신비의 섬입니다. 예술인들, 문학인들, 예능인들, 이들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몇 년을 제주에서 보내고자 하는데, 그들을 다만 이 제주에 와서 좋은 것만 보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또 그들도 이렇게 초청하여서 이곳에서 그들도 역시 봉사하게 하면서 뭔가 지혜로운 방법으로, 현대의 방법으로 바울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요즘 이제 인터넷 여러 가지 그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서 아레오바고에서처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요즘 연합회에서는 디지털 선교사를 모집하여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바울의 심령을 저희들에게 주시되 가장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 먼 갈릴리 그 지역, 저 페레아 지방까지 가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제주에 거주하면서 그 많은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제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제주를 찾는 많은 예술인, 문학인, 예능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꿈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17개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 주변에 이곳이 좋다 하여서 제주살이를 온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음악을 하고 또 문학을 하고 그림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회까지 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말은 우리 김은배 목사님을 모시고 재림교회 구원론과 조사심판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시여, 목사님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번 주말
아주 영적으로 뜨거운 행복한 깨달음이 있는 재림신앙으로서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증거가 좀 강한 열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